4장 16절인데요. 예수께서 거자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일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다 눌려 있죠. 죄에 눌려 있고 어둠에 눌려 있고 또 무엇보다 그 인생에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마음속에 빛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그 목표의식 이런 게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2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인생이 무엇일까? 제가 조금 조수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인생이 무엇일까? 그런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인생이 참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하고 난 이후에는 목표의식이 아주 분명해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목표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목표가 세워지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추진력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없었던 곳,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고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이런 마음속에 빛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포로되어져 있던 것, 눌려 있던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막고 누르고 우리를 억눌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나 이런 것을 다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눌려 있고 포로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가 풀려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주시는 그 해방과 자유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신학교의 강의를 통해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그 이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서 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서 억압하고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바른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해방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묶여 있는 것에서 풀려나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어,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어내는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공부하는 과정, 연세가 드신 가운데 일을 해나가는 일들이 쉽지 않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 과정도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배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우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 4강 끝이라고 해놨는데 그 앞에 우리 앞에 했던 내용들은 앞에서는 중세 이단들 그리고 근세 이단 내지는 극단주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7세기 이후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뭐 이단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신학적으로 좀 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알미니안주의 하고 칼빈주의하고 이 비교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 보면, 칼빈주의는 뭐 조직신학이나 이런 거 배우면 이 튤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앞에 보면 이 total depravity, 전적으로 타락했다니까 이 T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하니까 이 U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한 속죄는 limited atonement,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이렇게 하니까 하고, 구원의 보장 이렇게 하면 perseverance of saints 이렇게 하면 이 앞에 글자 다 따면 TUL IP 이래가지고 칼빈주의 5대 강령하면 보통 튤립이라고 합니다. 튤립이라고 해서 이게 요 5가지 항목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죠. 이 칼빈주의는 전적인 타락이다. 사람이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걸 많이 강조를 하죠. 예, 여기 최대로 크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지만 선행 은혜로 구원 응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선행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보편적인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는 여기 보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irresistible,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선행 은혜라고 합니다. 선행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은 그 구원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 두 신인 협력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것을 은혜를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사람의 그 받아들이는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데 내가 뭐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은혜를 부어가지고, 근데 부어주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느냐니까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토먼이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고 웨슬리안은 하나님은 선행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보편적인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지만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응답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건 내가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 이거는 unconditional election인데 하나님이 어, 사람을 택하는데 그건 뭐 악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번 그냥 정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정한 그 사람이 그냥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과 에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스를 싫어하셨다는가? 막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야곱과 에스가 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스는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한 사람이 unconditional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버렸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이고 그런데 어, 조건적인 알비니아는 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어, 그 선택은 했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반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별로 같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저항해 버리면 하나님이 선택하셔도 구원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죠. 제한 속죄는 이 그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 유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니까 limited atonement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돌아가셨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보면 좀 칼빈주의도 좀 동의하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보편 속죄는 웨슬리안은 보편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셜 어토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뭐, 어, 이, 이 저도 좀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 그 저는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고 생각이 모든,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모든 예. 사람을 구원했지만 결국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면 축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했지만 그거는 음, 본인이 그 선택을 해야 예, 돼. 선택을 해야 돼. 결국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예. 선택하는 사람이 묻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런 입장이 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칼빈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양립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게 지금 성경 구절에 여기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또 있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디모데 전서나 이렇게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놓았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 또 복음서에 보면 뭐 몇 군데 이게 지금 성경 구절 내가 아마 밑에 나오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한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어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본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다가 실천적 알미니언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교리적으로는 칼빈주의라고 하고 실천적으로는 거의다가 이제 알미니안적인 특별히 웨슬리안적 알미니안주의 이기가 더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가 나오면 그거 이제 뒤에서 다 설명하게 될 건데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식으로 하는 게 뭐냐니까 옛날에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1차 미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설교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완전히 부패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걸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그런 걸 많이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건 칼빈주의죠. 누구나 그 하나님 은혜에만 의존하고 있으니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게 되는데 그리고 2차 대각성 운동 일어나고 나서 이제 웨슬리안 이 각성 운동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영국을 통해 가지고. 근데 이 웨슬리안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이제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웨슬리안에서 찰스 피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조나단 에드워즈에서 어, 찰스 피니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 가지고 곧 좀 뒤에 나올 겁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찰스 피니하고 근데 찰스 피니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니까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 말씀을 막 전하고 나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알트 콜이라고 해서 알트가 그 재단이란 말이죠. 재단으로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결단할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결단할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웨슬리안 때부터 나온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식으로 부흥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교만 이렇게 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부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죠. 칼빈주의도 그렇게 장로교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다 순복음에서 막 믿고 기도하고 뭐 회개하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 막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장로교에서는 주로 하는 이야기가 부흥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 때부터 오면서 어,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앞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고 뭐 안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부흥회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다 알고 보면 알미니안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침례교회도 그렇게 많이 해요. 침례교회도 그 이동원 목사나 이런 분들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 보면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항상 그 말씀 전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실 분 일어서세요. 결단하실 분 일어서세요. 이렇게 하고
또 수목원교회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수목원이 다 그 요한 웨슬레의 감리교회에서 성결교가 나오고 오순절이 나오고 이렇게 되죠. 오순절 교회도 가면 말씀 마치고 나서 항상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실 사람은 일어서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전통들이 다 뭐냐니까 웨슬리안 이 알미니안 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렇게 안 해야 되냐? 그거는 지금 이제 하여튼 그거는 이제 목회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 하여튼 신학적인 배경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안은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편 속죄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그걸 많이 주장하니까 요한 웨슬리안은 전 세계를 내 교구로 삼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인디안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운동을 하러 갔었죠. 근데 성령 없이 선교 운동을 하다가 원주민 선교에 좀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오다가 모라비안을 만나고 뭐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맥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미니아는 보편 속죄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니까 세계 선교를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개인의 결단을 요청하게 되죠. 근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딱 정했으니까 이거는 뭐 이 은혜는 야곱이 나는 싫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저항 가능한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도 그래도 뭐 거부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 보장은 이건 하나님이 한번 irresistible grace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정했는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번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은 perseverance of saints인데 성도의 이걸 뭐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영원히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를 많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이렇게 놔도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 어찌하나 그냥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구원파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 죄를 지어도 구원이 받게 될 것이고 뭐 내가 타락을 해도 하나님이 안 놓으시고 한번 결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그,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게 너무 이 칼빈주의를 조금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가장 뭡니까? 제일 큰 칼빈주의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 이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뭐, 억만 가지 죄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칼빈주의가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거니까 어찌하든지 이것보다는 인간이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인간 측에 뭔가 공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 칼빈주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입장을 사람들이 계속 선호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 중에서 하이퍼 칼빈주의라는 거 있죠. 극단적 칼빈주의. 이거는 그러면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고 이렇게만 주장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아까 말한 뭐 구원파의 문제 같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탈락 가능, 컨디셔널 시큐리티,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믿다가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근데 구원이 마치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구원을 붙잡지 않으면 마치 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빌립보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탈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야 그래서 알미니안이 강조하는 게 뭐냐니까 그 성화입니다. 알미니안이고 지금 웨슬리가 제일 많이 강조한 게 그 성화입니다. 점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은 것뿐만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뭐 더 성화하고 거룩하게 될 뭐 그런 요소가 좀 없죠. 내가 혹시 구원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선행이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그런 애를 많이 쓰겠죠. 그래서 웨슬리안은 이것 때문에 이제 특별히 그 성화를 더욱더 강조하는 그런 신학 교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를 좀 더 이렇게 더 발전을 시킨 게 되는 것이고 여하튼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알미니안을 안 좋게 볼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거는 칼빈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옛날에 그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하고 이 논쟁이 초대교회 4세기 5세기 때 있었거든요. 펠라기안이 바로 이 알미니안 이제 그까지가 이제 알미니안 웨슬리안 알미니아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안 알미니안 그런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알미니안 있고, 개혁파 입장이 있고, 그 다음에 루터파, 루터파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 이 사람들 입장은 어떠냐니까, 그, 루터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를 회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인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resistible grace가 되는 거죠. 저항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교도 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톨릭은 이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카톨릭도 그 인간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업적 이런 걸 인정해주는 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과 칼빈주의 입장에서 보면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도 다 이 그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요소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력 시 의와 성화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구원도 협력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게 이제 가톨릭 동방정교회 루터교도 믿음 창조를 목적으로 역사하나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믿음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나 회심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이런 게 이제 루터교회. 그러니까 칼빈주의 외에는 대다수가 좀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선행은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의 이런 핵심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무능의 치유 시점. 웨슬리안은 선행은혜가 모든 사람의 실제 무능을 부분적으로 치유해 준다. 믿음의 응답이 진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실제 무능을 부분적으로 치유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까 실제 무능이라는 말은 칼빈주의에서는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랬죠.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의 어떤 공로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치유를 해주어서 응답이 믿음의 응답이 가능해지게 된다. 인간적인 기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혁파에서는 특별 은혜에서만 일어나면 이런 선택자에게만 유효하다. 그 구원은 개혁파에서는 무능하고 무능 치유라는 좀 말이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선택자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믿음과 중생의 선언은 웨슬리안은 선행 은혜로 믿음으로 응답한다. 선행 은혜란 말은 보편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로 주어지고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칭의와 중생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개혁파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중생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사람을 중생시켜주고 그 이후에 결과로 사람이 믿게 되어진다. 이 하나님이 주권이죠. 그 다음에 저항 가능성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웨슬리안은 저항하는 것이 가능하고 선택자에 대한 소명은 유효 불가항력적이다. 어, 그 선택자의 소명은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왜 웨슬리안은 마태복음 23장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제가 성경이 어디가? 저 마태복음 예, 23장 27절이죠. 23장 예. 27절. 네, 읽게요. 성경, 예, 그렇죠.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게 내용입니까? 예, 웨슬리안은 저항 가능성인데 이게 네. 조금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은 다음에 그거는 조금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거는 하여튼 예, 그다음에 루터교하고 가톨릭은 동방과의 비교 포인트는 루터교는 전적 무능, 하나님의 단독 사역은 회심을 강하게 붙들지만 말씀은 거부가 가능하다고 본다. 루터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공식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칼빈주의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사용합니다. 가톨릭하고 동방교회는 오래전부터 선행은혜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보편은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져 있고 그 다음에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가톨릭은 명백하게 이 협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구원을 얻는데 인간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는 내가 선택을 하니까 내가 구원에 협력을 하는 공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협력 구원, 이거를 칼빈주의는 이걸 절대적으로 이거는 반대를 합니다. 야, 지금 오늘도 그 WEA 그 문제도 이렇게 WEA 밑에 잠깐 내가 살펴볼 텐데 거기다 하여튼 반대하는 게 가톨릭은 구원을 행위 은혜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거 행위 은혜죠. 행위 구원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협력하는 것 이걸 가톨릭과 동방교회 정교회에서는 그걸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웨슬리안과 유사점이 있으나 의화와 성화의 구조와 성례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여하튼 이 루터교 가톨릭 동방정교회도 대다수가 이런 그 협력 구원의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웨슬리안이 즐겨보는 성경 텍스트를 한번 봅시다. 이거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죄송합니다. 성경 잠깐만 제가 가져올게요.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편 역사하고. 자,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이거 지금 우리 중요한 거는 뭐 교리 이런 것보다 사실 성경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이거 구절에는 보면 딴 게 아니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각 사람이라는 말이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다음 요한복음 12장 32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순서하고 여러분이 보는 컴퓨터 그 사람들 순서하고 같은지 모르겠네요. 김선일 집사님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음. 임재호 집사님, 김부행 목사님, 이원나 권사, 김주형, 김진순, 이유리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얼굴 안 보입니까? 예, 보이는데요? 예, 다 보이죠? 보여요. 예. 예. 예,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저 김성일 집사님 12장 3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아니, 제가 12장. 아, 성경 성경 안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오케이. 그럼 임재호 예, 집사님 같이 우측에. 12장 예. 내가 32절.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12장 32절. 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제 모든 사람이란 말이죠. 알미니아는 웨슬리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으신다고 말하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김부영 목사님 디도서 2장 11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디모데 후서 다음에 2장 11절. 2장 11절. 예.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나. 예,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선택된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고 사도행전 17장 27절. 그다음 이온나 교사님이에요. 이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사도행전 17장 27절. 야, 여러분 성경 찾는 도사가 돼가지고 빨리 찾으신 시간을 27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죠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다 가까이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보편 역사에 대해서는 이 웨슬리안이 이런 성경 구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정주행 전사님,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먼저 찾아놓으시 마세요. 그럼 너무 빨리 읽으니까. 2장 13절요. 네. 너희 네,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너희에게로. 은혜의 선행성.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는 뭐 보편 은혜하고 상관 있는 건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끄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편 특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이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나 은혜가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보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냐는, 요거는 좀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선행성만 이야기하지, 이게 보편적이냐, 특수적이냐, 이건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 김진선 전사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건 지금 44절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이끌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선택적 리미티드 어토먼, 그 선택적 구원에 대한 그런 본문인데, 근데 이제 뒤에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오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다 살린다고 하니까 이 본문 안에 지금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자만 구원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오는 자는 다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항 가능성. 이건 마태복음 23장 27절 아까 나온 거 그대로네요. 아니, 이게 왜 37절.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거 아니요. 맞죠? 아니요. 아까는 27절 읽었습니다. 예, 아까는 27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지. 다시 예, 마태복음 23장, 그 37절. 다음에 이유리 집사님 마태복음 23장 37절. 예, 이유리 집사님 마태복음 23장 37절. 37절이야. 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더라. 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가지고 너는 내게로 들어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고 싫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와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는 저항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 다시 임재일 주사님 사도행전 7장 51절. 네, 사도행전 7장 51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불러도 그냥 뭐 안 받아들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우리 김부영 목사님 3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성령이 이렇게 오셔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은혜는 거부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resistible grace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5절. 이훈나 권사님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강력한 바람을 불러가지고
뭐 길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쳐가지고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봐. 너희가 회개를 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죠. 그냥 자기가 그냥 길 가고 있는데 막 성령이 갑자기 막 임해가지고 막 길바닥에서 주저앉아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려 그런 이야기도 간증도 듣잖아요. 그런 네, 건 그 본인의 의사가 없이 그냥 하나님 은사가 그냥 은혜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가 회개를 해라고 하니까 너 책임이야. 회개 안 하면 너 책임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7절 저는 정주행 전사님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가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어서 내가 마음으로 반응을 해야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하니까 믿음의 책임성, 인간적인 책임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반대견의 개혁회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반발을 하느냐? 요한복음 6장 37절 김진순 전사님.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까 읽었던 것 같은, 아니. 아까는 44절을 읽었죠. 아까 네. 44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거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44절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어, 올 것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리고 뭐 그 설교를 뭐 강력하게 하시고 하셔도 안 올 사람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어, 이거 우리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아무리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죠. 이런 거는 이런 본문은 이제 또 하여튼 칼빈주의가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6장 그다음에 6장 44절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 29장 절에서 30절까지가 방금 누가 읽었죠? 김진우 저요. 집사님 읽었죠. 예, 이유리 집사님 로마서 8장 합니다. 로마서 8장. 8장. 예, 29, 30절. 130. 로마서 8장 예, 8장 29절, 30절. 29절, 29절.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30절.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30절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성화시키고 한다는 말이죠. 이 본문은 좀 로마서는 조직 신학적인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바울이 한 이야기에는 보면 상당히 칼빈주의적이죠. 상당히 많이 칼빈주의적이어서 그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는 것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는 또 그게 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우리 임재호 집사님 에베소 에베소서 2장 예, 1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여기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요 5절 읽으려고 이거 예,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은혜는 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야 해서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본문이 더 확실한 본문인데 그 본문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 은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어서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본문이 어디 다른 본문에 나오죠. 그 본문이 가장 좀 확실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하여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2장 14절 김병 목사님. 고린도전서 예,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만 유효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주어진 은혜는 저항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한 번 부르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Persistence of Saints라고 해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이 양쪽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 알미누스도 그렇고 또 칼빈도 그렇고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가장 많이 강조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칼빈주의가 이제 매력이 더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이 뭔가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로가 인간에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걸 강력하게 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는 우리가 거의 알미니안주의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는 거의 다가 알미니안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어떤 교회 보면은 칼빈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하이퍼 칼빈주의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은 대다수의 교회가 알미니안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비판하는 글을 이제 적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 하이퍼 칼비니안들이 이 알미니안적인 그런 요소를 가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이 알미니안 요소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와이파이 신호는 누구에게나 선행에는 누구나 잡히는 신호처럼 연결, 응답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만 자동 접속은 아닙니다. 연결은 자유로운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와이파이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디다 다 이렇게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그럼 와이파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링크를 접속이 되려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죠. 내가 비밀번호를 안 넣으면은 우리 맥도날드 가가지고 내 폰 가지고 뭐 우리 데이터 없는 분들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하면 맥도날드 가가지고 분명히 보면 맥도날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트워크에 맥도날드 나와 있는데 그 맥도날드 인터넷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맥도날드 패스워드가 뭐죠? 패스워드가 맥도날드입니까? 하여튼 그 지점에 가면 그 맥도날드 패스워드가 있죠. 그리고 패스워드를 쳐넣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우리 집에도 저희 벨로 하는데 그 벨 와이파이에 접속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미 접속을 해놔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그러면 옆집에서 제 와이파이 사용하려면 돈 안 내고 내 거를 그냥 사용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내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 그 선행 은혜는 다 베풀어져 있지만 내가 패스워드를 쳐넣어야 그 접속이 된다 하는 것이 이 알미니우스 혹은 웨슬리안 알미니우스의 그런 입장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성결교로 나가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미국으로 오면 그게 오순절로 오고 이래가지고 이 오순절은 그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입장을 다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역사적인 발전을 알미니안이 이런 주장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발전을 해왔느냐니까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서 야코보스 알미니우스는 네덜란드 교역교회 그래서 그의 스승 베자의 강한 예정론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 베자는 칼빈인가 칼빈의 제자죠. 멜랑이톤의 제자가 아니죠. 칼빈의 제자여서 예정론을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또 녹화를 안 했네. 이게 또 까먹었네. 제가 녹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예. 그럼 그거 좀, 가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올려주세요. 제가 올리는 그 채널에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예. 예, 예. 진짜. 역시 미디어 선교하시는 분이 다르네. 늘 녹화하고 있어요. 혹시 몰라서. 예. 아유, 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하여튼 제가 보통 이렇게 하여튼 뭐가 하나 까먹는 게 꼭 하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미디어 선교 팀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네. 참. 그래가지고, 이 알미니우스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꾸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알비누스가 있었는데, 알비누스가 칼빈주의자였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한 개인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정부에서 얘를 좀, 어, 주장이 확산되는 걸 좀 막으라 해가지고 알미니우스한테 연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막 연구를 하면서 이 입장을 반대하려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쭉 하다 보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거예요. 아니, 알미니안주의가 맞는 게 아니라 이 칼빈에 반대하는 내용이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적인 그 자료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알미니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그 제자들이 항이스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항이스가 아까 봤던 그 튤립에 반대되는 5가지입니다. 그걸 해가지고 조건적 선택, 보편 속죄, 선행은혜, 저항 가능한 은혜, 승도의 개는 문제 이런 걸 이제 그들이 주장하게 되었는데 1610년에 이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이 항의서를 썼는데 이걸 나중에 도르트 회의가 1618년이니까 9년 후에 8년 내지 9년 후에 자꾸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르트 회의를 열어가지고 도르트 회의에서 알민주의를 이제 반대하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어거스틴에서 바울에서 어거스틴에서 칼빈, 그 다음에 이 도르트 회의를 통해 가지고 튤립 5대 교리로 이렇게 이 노선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빈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않고 네덜란드 및 유럽의 자유전통 교회 속에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카톨릭이나 동방정교회, 루트란 이런 쪽은 이런 그 알미누스적인 그런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웨슬리가 18세기에 도르테가 1618년이죠. 1618년, 19년 이럴 때 결정이 됐지만 한 70년 뒤에 80년 뒤에 이 요한 웨슬레가 나타나가지고 뭐 나중에 자기가 활동할 때는 1730년대쯤 됐으니까 한 100년쯤 지나서네. 100년쯤 지나고 나서 회심 체험 이후에
복음 전도와 승화를 강조하게 돼. 복음 전도를 많이 강조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 칼빈주의가 선교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잘 못 들어보죠. 칼빈주의는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할 자를, 구원할 자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나가가지고 뭐 온 데다가 복음을 전하고, 이래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한 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죠. 그런데 웨슬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계로 선교 나가고 또 매일매일 뭐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그랬죠. 말을 타고 뭐 하루에 하여튼 몇백 킬로인지 몇십 킬로인지 하여튼 항상 그렇게 돌아다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웨슬레는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여서 거기다가 알미니안 신학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웨슬리가 강조한 것은 성화, 완전한 성화를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미니안주의는 단순한 예정론 반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개인의 거룩한 삶을 중시했다. 웨슬리의 영향으로 알미니안주의는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감리교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에서 웨슬리안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요건 아까 앞에 다 살펴보았던 거고 대표 여기 아까 이게 2장 8절을 우리가 읽었던 건가요? 너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는 요거는 이제 칼빈주의적인 입장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 알미니안적이죠. 웨슬리안적이죠.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여튼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제 이 부흥운동이 건너가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18세기 중반 미국에서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아까 조지 위필드, 이 말을, 조지 위필드하고 찰스 피니가 이제 대조가 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은 칼빈주의적인 설교자입니다. 18세기 중반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칼빈주의 설교자 알미주의 이 1차 대각성 운동 때에도 이런 칼빈주의적인 설교자도 있었고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전도자도 그 당시에도 1차 전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좀 그게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2차 각성 운동에서는 알미니안적 웨슬리안적 신학이 훨씬 더 강하게 부흥운동의 배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오게 하고 스스로 결단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식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에서 모든 사람을 향한 초청, 누구든지 와서 믿으라가 강조되었고 구원에 대한 보편적 은혜와 인간의 응답이 핵심 설교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알미니안주의는 미국 복음주의 주류 사상 중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복음주의가 있죠. 복음주의는 대다수가 복음주의 안에 칼빈주의도 많은데 실천적으로는 복음주의 안에는 이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최대 강조점이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어서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초청을 많이 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찰스 피니는 아까 말한 것처럼 2차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부흥사로 전통적인 칼빈주의보다는 알미니안, 심지어는 준 펠라기우스적 색채를 강하게 보이게 됐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불리는 부흥기법을 도입을 했는데 모임 전 맨 앞자리에 앉히는 결단의 자리, 적극적인 회심 촉구, 감정적인 분위기 강조 등 이런 것들을 해요. 이 회심이나 이런 거는 그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조성해 놓으면 회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좀 상당히 그 인간의 노력을 되게 많이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방법 이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은 선포하고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우리 기다립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성령의 물결이 막 흘러가서 사람들이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도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칼빈주의적인 부흥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웨슬레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찰스 피니가 들어와 가지고 막 찬송을 크게 하세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예, 뭐 제가 오순절 그런 모교회에서 제가 신앙을 좀 그런 교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알미니안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려고 하면 우리가 찬송을 막 그때 엄청 많이 불렀죠. 많이 부르고 하여튼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갔던 그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찰스 피니가 해왔던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결단의 자리라고 anxious bench라고 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꼭 앞에 앉히라고 이렇게 우리도 앞자리는 금자리고 뒷자리는 뭡니까? 동자리고 맨 뒷자리 그 기둥 뒤에는 무슨 자리입니까? 똥자리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앞자리에 앉아야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죠. 피는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협력 구원이 된 거죠. 부흥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라기보다는 인간의 조건을 갖추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완전히 이제 칼빈주의하고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는 알미니안주의의 원래 사상보다 더 인간 의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고 훗날 부흥주의적, 실천주의적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 그래서 알미니안보다 또 웨슬리안보다 좀 더 나아간 것이 이제 찰스 피니식이고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경우가 이렇게 좀 찰스 피니적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흘러간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잘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그 찰스 피니 이후에 웨슬리안 전통은 감리교, 나사렛 교회 성결운동,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 이 나사렛 교회 다음에 웨슬레 성결운동,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오순절 운동 이렇게 이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 미국의 복음주의의 부흥 집회, 초청 설교, 선교 운동의 배경에는 이 전통이 깔려져 있고, 오늘날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복음주의 신령 안에서 두 개의 정통 흐름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지난 수업에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이대로 이렇게 칼비니안 입장에서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제가 아무래도 좀 알미니안 쪽으로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한 것 같죠. 하여튼 이 비디오는 하여튼 조심해서 봐야 되겠네요. 검열에 잘못 걸리면 제가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소개만 해드렸고 근데 저는 이제 하이퍼 칼빈주의는 조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긴 하는데 너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도외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 펠라기안주의만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 펠라기안 알미니안주의를 펠라기안주의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몰아붙이게 되거든요. 근데 펠라기안주의는 이때는 이거는 그
어거스틴하고 동시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펠라기안주의가 인간 공로를 강조할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어거스틴을 이야기하면 주로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뭐 하나님 은총 받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은총의 신학자라고 하니까 그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게 뭐 특별하게 어거스틴에게 그게 뭐 특별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게 비교해서 보면 왜 이게 의미가 있는가 알 수가 있죠. 펠라기안 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해서 은총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안 주의는 자력 구원, 인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인간이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 자력 구원, 협력 구원도 아니고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 그게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양쪽이 조금 극단이 되었죠. 그래서 어거스틴을 은총의 신학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이 중세에 흘러갈 때는 이 펠라기안적인 요소가 이렇게 좀 더 많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너가 헌금을 많이 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이제 연옥에 있던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고 하니까 선행을 많이 하고 헌금을 하고 뭐 이런 걸 강조한 게 바로 이 펠라기안적인 요소가 쭉 흘러가고 있었는데 칼빈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시 발견해 가지고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이 칼빈주의에게 흘러가게 되어져서 칼빈도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만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펠라기안은 어, 4, 5세기,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살 때입니다. 펠라기우스가 로마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하며 등장을 했고, 그때는 로마 교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고, 신자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로 요약된다고 했는데, 원래 펠라기안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카톨릭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거로 구원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삶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펠라기아스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노력을 해야 선한 행실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 시대적인 반향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원죄를 부정하고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본래는 죄 없이 중립으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은혜는 필요하나 단지 외부적인 도움일 뿐이고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택으로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셔서 선한 공로가 많이 쌓일수록 구원의 확률이 높아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걸 반대하게 되는 거죠. 준펠라기안주의는 세미 펠라기아니즘이죠. 그 펠라기안주의와 어거스틴의 은혜론 사이에서 타협적인 입장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죄로 어느 정도 약화되었지만 완전히 무능하지는 않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믿음의 첫걸음은 인간 자유의지로 가능하다. 인간 자유의지를 강조하죠. 그 이후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와 자유의지가 협력하여서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어, 어, 아, 알미니아라고 좀 비슷한 그런 요소가 있긴 합니다. 하여튼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건 나중에 원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펠라기안주의는 나중에 아, 그 이단으로 이미 정제가 되었습니다. 펠라기안주의는 확실하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시작할 수 있다는 주장하에 결국 구원의 출발점에서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펠라기안주의만큼은 급진적이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어, 펠라기안은 이 원죄를 부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지고 펠라기아는 완전히 이단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대해서 이제 은총의 신학자 어거스틴의 이제 입장이죠.
어거스틴은 펠라기오스 논쟁하며 전적으로 은혜론을 정립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믿음을 시작할 수도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철저히 확립했고 핵심 주장은 원죄교회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으며 본성상 하나님께 나갈 능력이 없다. 이 전적인 타락이죠. 칼빈이 했던 total depravity입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인간 의지는 죄로 완전히 속박되어서 스스로 구원을 추구할 수 없다. 믿음의 시작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한다. 구원의 전 과정, 완성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건 완전히 칼빈주의 입장이죠. 하나님이 모든 구원받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완성도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아구스틴의 은혜로는 이후 서방교회 개혁 종교개혁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529년에 오랑주 공의회에는 준펠라기안주의를 배격하고 은혜의 선행성과 전적 필요성을 공식화하였다라고 해서 이 펠라기안은 더 알미니안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펠라기안주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미니우스가 펠라기온하고 조금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주장이기 때문에 알미니안도 이단으로 보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예, 오늘 예, 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말이 발음이 좀 정확히 잘 안 되네요.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막 이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계속 말을 하니까 말이 막 흩나가네요. 잠깐 브레이크하고, 예, 브레이크하고 좀 이따 우리 한 5분, 10분 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